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이제 그 신학에서나 교리에서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것들과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조금은 좀 달랐죠. 표현 방법이. 결국은 신학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것들이죠. 논리적인 것들. 따지고 보면 논리적인 표현들인데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결국 논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본질, 또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식과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과 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산다는 의식을 하는 것, 임마누엘 그 사상과 그냥 어떤 논리적인 그것하고 바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사회적 책임이나 부담이나 의식이나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회적 부담이나 의식이나 인식이나 그런 가치들이나 그런 사회에서 교훈하는 어떤 그런 신학이나 교리나 목사님들 설교한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보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인생이신 그 하나님을 살아내기에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완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호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서에서 복이란, 오늘 공부하는 복이란 하늘에 속한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영생이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영생은 뭐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고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영생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 창조 완성을 하시고 일곱째 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 살고 있는 상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질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생은 어느 곳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사단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영원히 살고 있는, 즉 그것은 항상 평강으로 평화로 살고 있는 영생을 허락했지만 그들이 잘못 깨닫고 살면 항상 고통받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계시록 7장에도 14장에 그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계속 좋을 대로 생각을 해버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영생이나 영벌은 같은 말인데 기쁨으로의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근심 걱정 생 영원히 하게 하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렇죠? 항상 희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처음 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평안하냐, 평강하냐, 안전하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너희들 마음 속에 주인으로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하고 같았어요? 못 같았어요? 못 같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강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평강이 어디 숨겼다 그래요?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평강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뜬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너희들이 고백을 하면 내가 눈을 뜨게 해서 나를 알게 할 텐데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영생은 뭐죠? 눈을 뜨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수를 사랑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바깥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래요. 네. 집안 식구 뭐죠? 너희가 전에 내 남편으로 내 주인으로 섬겼던 너희들의 지식이 바로 원수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했지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주러 왔다? 마카이라 검 싸움을 주러 왔다. 마카이라가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시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베드로 장모들 그 열병이 뭐죠? 여기서 이게 아닌데 속이 팔팔 끓는 거야 지금. 전에 내가 알았던 건 이건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 오죽했으면 막 사람을 다 잡아다 죽였단 말이죠. 결국은 바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스데반은 끔찍달싹 안 하죠. 바울의 스승이 사실 스데반이라는 말도 있죠. 이런 것처럼 영생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속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이에요. 에베소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되게 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3번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맡겨진 양들 속에서도 그 복이 영생으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 1장에 3번의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 3번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복이죠. 자, 이렇게 말을 탁 던지면,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죠? 마음.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뀌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그렇죠. 회개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마음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얘기의 핵심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 여기 마음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 전에는 너희가 누구를 따랐어요? 여기 내 마음 공중원에 잡은 자를 따랐던 악한 영을 따랐던 그 마음속에 와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깨달아라 그 말이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주인 노릇하는 주인을 바꿔라. 그 주인이 누구라고? 내가 주인인데 왜 엄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시편 133편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동거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하고 동거하지 못하면, 즉 동침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또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 스가랴 12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로의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78편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만한 평강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못 짓는다. 그래도 출애굽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안에 성전 지을 때는 자원하는 자들로, 마음이 순전한 자. 순전하다는 말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법궤라고 하고 노아의 방주라고 하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나 방주나 테바나 법궤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심령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만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은 사망의 근원도 어디서 난다는 얘기예요. 마음. 그렇죠. 영접하면 아들이 되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영접하지 못하면 나는 누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가지가, 이 두 가지 표현이 한 가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천국에서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가 하기에 따라서 달랐다. 내가 깨닫고 내가 선택한,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지 빼앗는 자, 사단에 주었던 마음을 뺏어오는 것이 그 11조예요. 창세기 14장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보면 그 11조. 마지막 생명이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지막에 값주고 산 자란 말이에요. 수가동 마지막에 값주고 산 자. 그러니까 마지막 걸 드리는, 우리가 다 포기해도 마지막에 포기하기, 어떤 사람은 재물을 포기 못하지만 사실은 생명은 그렇죠. 포기하고 싶지 않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마지막 내 생명이 11조인 것이지. 맞습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하나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을 하나님이 드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보직을 하고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거지. 재물이 아니고, 재물도 다 하나님 거지만 이 생명이 있어야 그 재물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은 누구 거라고? 내 자존심인 것이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또 최진실이라 하여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마지막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이지. 내 맘대로 못 해. 내 맘대로 하는 건 누굴 부정하는 게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존심이 세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할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나는 지금 죽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육체 죽는 게 아니라 이걸 죽음으로도 진리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죽을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잘 생각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인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은 뭐죠? 여기 이 생물학적인 목숨 영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영생으로 오신 그분이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이 이게 전달이 되고 증명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의지대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줘서 죽은 거예요? 혼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젊은 신학자들은 예수가 자살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의 논리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깨닫고 죽는다면 그건 누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한 섭리 하에서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게 죽어야 그분이 빛이 나겠구나 한 것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제 그 가서 자꾸 이제 순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 시켜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뭘요? 아니 죽는다는 거. 예,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죠. 없죠. 누구하고 죽어야 살아나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그랬어. 말씀. 그 말씀이 물이죠. 물. 그렇죠. 예, 예. 세례는 뭐죠? 내가 지금 세례는 어떻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지 물로 이렇게 의식적인 세례가 아닌 것이죠. 물로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 율법의 가치에서 더 높은 깨달음으로 깨닫는 거,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높은 피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물과 피로만 임한 게 아니라 그래요. 피와 성령과 함께 임했다 그래요. 이 셋이 하나라. 성령은 뭐죠? 여호와의 사심, 하나님의 사심.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율법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돼서 성령의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살아야 돼. 그래 열매 맺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이적표하고 뭐 원수를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해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믿는데. 아, 뭐란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 기적 표적 가지고 이제 천당 가는 게 아니다. 그걸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그건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죠? 신비의 법은 여기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3절 9절이 중요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그랬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한 얘기 동일한 얘기죠. 마태복음의 얘기다 5장의 얘기나 지금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 바울의 얘기나 동일한 얘기죠. 누굴 위해서 복을 빌러왔다? 예수님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러왔죠. 회개시키러 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르심을 입은 것은 원수를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관원들의 지혜, 신학자들의 지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부분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관원들의 지혜도 없어질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라 어떻게 처음서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맞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영으로는 알다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분의 깨달음이고 우리의 깨달음이죠.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뭐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복을, 영생을 유업으로 우리 가문 대대로 먹고 살아야 될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네.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하는 일들이나 가치나 일어나는 현상 속에 뭘 고르게 쳐야 된다?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사는 맛이 있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 속에서는 사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순간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쳐라. 그 소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누가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하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 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어렵네 하는데 그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울면 뭐라 그래?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울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뭘 줘야 돼? 유래의 말, 단 것을 줘야 돼. 지금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감춰놨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 입같이 될 것이고 원수들, 어두운데 갇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노점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경계의 말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울타리가 된다니. 노점벽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강단을 말하는 거죠. 포도원 망대, 과수원 망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노점벽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슈브베트.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 우리의 집, 이 마음을 원래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낙원의 에덴의 동산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율법으로 죄만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맞는 거네. 근데 구약의 율법은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냥 구약의 율법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그래서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던 그 율법을 회복하면 그 율법이 회복이 되면 이게 죄고 이게 은혜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살려놔서 여기다 살려놓은 것이 누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살아난 거니까 내가 먹었던 율법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여기 살아났으니까 그걸 보고 이건 죄고 은혜다 알면 그 다음은 내가 먹었던 생명인 그리스도 지혜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여기 곳간에서 가져오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우리 새로운 서기관이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쌓는 것이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드리는 것,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가. 그렇죠? 씨 뿌리고 자라게 하고 수확하고 곳간에 쌓아야지. 내가 그래서 열매 맺어 자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쌓아야지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면 신비의 마음이 새겨지면 그 사람은 그걸 먹고 또 자라서 뿌릴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핵심이에요. 예,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방언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천국 복음이라든지 성령의 법이라든지 생명의 언약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의 법도 있지만 생명의 언약이 있어. 디모데에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언약이 되려면 그 법의 의미를 알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법은 논리이고 언약은 행함이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뭐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이 생명이 되는 게 또 영생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을 아는 거 있죠. 생명이 성령의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옛사람이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를 상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상관할 수가 없지. 그리스도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옛사람 내 옛사람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를 상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관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 왜? 그럼 율법은 사망의 권세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율법은. 근데 야곱의 율법은 뭐예요? 그것이 행함이 돼야 살리는 법이 되는 것이지.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율법과는 뭐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의 율법과는 뭐죠? 반대.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관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성도한테 목사님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되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율법까지죠. 그게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잘못 깨닫고 있더라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떻게? 그래. 불의한 재물은 율법대로만 깨달아 영적 의미를 몰라.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아줘라 안아주지 말라? 알아줘야지. 우리도 잘못 깨닫고 있을 때 주님이 은혜로 우리도 주님이 용납했으니까 주님하고 3일 동안 살면서 깨달아서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목사님이 말할 때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주는 자가 아버지고 목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집이잖아요. 밭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돼. 그 말이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네 맞았네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실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별게 다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복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생각을 해야 돼.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조상이고 근원의 복이죠.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떡이야. 아부가. 근데 내 안에 있는 떡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이삭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삭은 약속의 복이잖아요. 언약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 뜻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형통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안 받아들이면 사망이고 이사야 55장 말씀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12지파의 복이죠. 맞습니까? 12지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에베소서에도 나온단 말이죠. 여기 가운데 진리에 허리띠 띠라. 허리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뭐가 부서져요? 환도뼈가 부서지죠. 그러니까 환도뼈는 야곱이 가지는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 대신에 뭘로 하나? 진리로 띠라 이 말이지 지금. 그 에베소서 6장에 그것도 되게 또 다른 의미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야곱의 복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룬 내 때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가지의 때를 다 포기한 것이죠. 라반의 집에 가서 얻은 것들, 베델에서 기도해서 얻은 것들을 다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확증을 요셉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 중에 누가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내가 너로 더하게 할 것이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하는 것이죠. 자, 애굽에 가서 요셉이 자기 의지대로 말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죠? 내 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꿈꾸게 해서 꿈꾸는 게 성령이 나하고 관계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꿈꾸게 해서. 꿈꾸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몽사를 환상을 본 거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히 말씀을 전하지만 그 몽사를 본 자는 자기 의도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지자가 꿈꾼 환상대로 그게 이룰지라도 너희는 돌을 들어서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뭐만 가지고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왜요?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공부 그때 안 오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류를 말씀으로 지었고 그렇죠. 또 복도 영생으로 하셨고 모든 일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영도 다 하나님의 영만 만들고 그리고 우리하고 살면서 기도함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살며 기도함에 있다는 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에 계신 걸로만 표현하면 안 되지. 우리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눈으로 우리의 콧김으로 꾸지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책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지. 뭔 일을 했어요. 세상 일도 잘못하면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적으로도 가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것으로 살고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왜? 이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못했구나. 얼른 환난 날에 어디로 피하라는 얘기죠. 산으로. 말씀 있는 곳으로 피하라고 말이지. 여호와의 산.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지금 집안으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집안에 가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그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면 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복을 명하는데 그 복도 그냥 영원히 갑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 복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고 용사를 지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어야지.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쉬시고 창세기야 우리에게 일곱째 날 우리에게 지금 인간창조 완성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을 명해서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살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간에 네가 한 말로 마지막 날에 의로운지 악인인지 의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 우리 세상 말에도 우리가 뭘로 산다 그래요? 말로 산다 그러지 않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식이 내가 지금 전에는 내가 사람이었고 또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내 육체 안에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라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동으로 덕으로 하나님에게 너 증인이 되라. 베드로서 그럼요. 그 다음서부터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또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 증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증인이, 삶의 증인이, 증인이 우리여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의 삶이. 그럼요. 예수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내 삶. 하나님의 삶이죠. 베드로세 너희가 이거는 악한 이게 복은 심판에 내어주지만 영은 누구처럼 살게 한다?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른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죠. 그러니까 머리까지 자라가야 그때 부모를 떠나서 네 일 해라. 그러니까 너에게 맡겨진 양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계시록 얘기잖아요. 신부들은 성령이 하는 얘기 들어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네가 구원이다.
신부가 네. 예수님 신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저기 천국 갈 때 신부 그거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신부 단장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민숙이가. 아니 이게 어떻게 갈 때만 신부가 아니라 살면서 신부의 역할을. 근데 그 신부 역할을 다 하고 내가 자녀를 낳고 네. 그 자녀가 장성하면 내가 그러니까. 신랑이 되는 거잖아. 그럼 신부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겠는데 행하겠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우리가 여자가 돼서 남자인 그리스도를 안아야 새 일인 거지. 그게 임마누엘이고 연합이잖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바울이 그런 얘기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동력자가 되면 밭이고 집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면 씨 뿌리는 자가 남자죠. 씨 받는 자가 여자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여자였나요? 남자였나요? 그리스도하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면 우리 여자였잖아요. 예, 예. 둘이 한 몸이 되니까. 예, 예. 자,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남자가 없는 거지. 네. 원래가 하나님 명령이 여자는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와 연합하라고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다른 사람하고 신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이 되어가는 역할을 한다는데 처녀를 데려다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중매쟁이 하는 게 복음의 대사장 역할이지.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네. 근데 원수 사랑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없어져야 내가 가난해야만 돼. 네. 내가 약할 때만 그분 일하시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강해. 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많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 은혜로 돼.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나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일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그 내가 여전히 개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아직도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아니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니까 내가 맨날 죄인이야. 내가 맨날 죄인이니까 맨날 죄인이라 그래. 회개는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못하게.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도 자꾸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순서에다 회개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그때는 아직 이제 그 유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다.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걸 회개하라 그러더라고. 하나님과 하나는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이고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이 사실 만한 마음의 상태로 만드는 게 회개야. 그렇죠. 예, 그냥 논리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려면 날마다 회개한 상태에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 하나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는 그게 회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살 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예, 예. 세상 세상에 사람들하고 나가서. 살 때 저 사람이 지금 분명히 나한테 세상 도구로 말하면 나에게 지금 위해를 가하고 겁을 주고 손해를 하는데도 세상 법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법이 작동해야 너희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저 사람하고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야 그게 지금 뭐라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지금 뭐죠? 은혜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이고 회개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이죠.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한 번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때문에 은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이렇고 여기까지가 이렇고 그 과정을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확실해졌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복이다.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그렇죠? 원수 사랑이야 복인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은 바로 뭐죠? 영생은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게 복인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하고 동거해야 되죠? 동거해야 복 영생이란 여기 자, 주님과 동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의미하는데 영생이란 복은 다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근원이고 원약이기도 하고 또 12지파를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줬죠? 야곱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곱의 복은.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말하지 육적 12지파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통과한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이거지. 그 요셉은 신학에 오면 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사랑이 와야 사랑으로 계속.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이거네. 봐야지, 할머니 봐야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우리죠? 얘가 내 심령 속에 자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라 그랬으니까 신명기 32장 비가 교훈이라 그랬어요. 비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자,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요 맺히는 이슬은 우리가 살 때 맺히는 이슬은 나의 말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시장 일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비를 흡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지금 비 흡수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낸다. 밭 가는 자는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뭘 낸다고 해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뭐죠?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 그러니까 씨 없는 걸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뿌린 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씨 그대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죠. 생명적 형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박씨를 내면 수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지. 씨 안에.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렇죠?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에게 말씀을 줬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일 자,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대요.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된다? 불사랑, 휘르. 예, 그게 지금 불세례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의 불세례. 요 7절에 밭 가는 자들이 예.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들이죠. 밭 가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밭 가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도 밭 가는 자들은 쟁기를 잡은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밭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에게 너희 근본에 토지를 갈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토지를 가는 건 뭐죠? 아담이 먹은 지금 진려와 현금 가시가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좋은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할 때는 내가 지금 밭이지만 내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 밭을 갈 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내가 밭 가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그것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지금 뭐죠? 바꾸는 거. 재물이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열매 맺어 가져온 입술의 열매가 아주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게. 그땐 내가 바꾸는 자였잖아요. 그 재물이 그러니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신앙 고백을 듣고 이게 흔들어 봐야지.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건지 삶에도 그렇게 한 요제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죄 하는 목적이 네 목숨을 걸고 저 성도들의 이게 그 깨달음을 목숨 걸고 네 목숨 걸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겠나 그 말이지. 복음의 세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 내가 죽어도 우리 백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금 그거 믿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뜻을. 그래야 내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게 뭐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죠.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게 열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게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 그런 거죠.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에 와서 어떠한 잘못된 교리도 세상에 유익한 것으로 가르쳐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복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빠 가지 없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오빠 가지 없어. 그러니까 늦은 아니 히브리서 6장에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앞뒤를 읽어보면 또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마지막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세요. 19절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지금 듣는 자, 백성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뒀다고요?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근데 아담이 지금 생명을 안 택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그렇죠? 아담은 지금 뭐죠? 하와하고 사망을 택했잖아요. 사망.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청종하래요. 또 그를 의지하래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는 누구시라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는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래.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 기가 막히네요. 이게 골로새서 3장에 나온 얘기잖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래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도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2단 3단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죠. 흙이었잖아요. 논리로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래서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님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와서 숨쉬는 사람을 그래서 복수 하나님들 바꾸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처음 없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예수래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 논리를 깨달아야 돼.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처음 듣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근데 틀리지 않잖아요. 너무 재밌어. 그럼 그거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 장수신이.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라 이거죠. 네, 인생인데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그 땅은 뭐죠? 12지파 심령에 네가 가서 거할 것이다.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원수된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원수된 내 마음이 와서 예수님이 3일을 있다가 살아나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뭐라고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마음에 땅 속에 속이 카르디아예요. 땅 마음에 3일을 있어야 된다. 주님이 여기 3일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땅에 와야죠. 장사 지낸 곳에 가면 그 사람이 장사 지냈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장사 지낸 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단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복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예수에 대한 설명이고 성령에 관한 설명이라 지금 그냥 이렇게 하나의 틀만 제시한 거죠.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 다르죠.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이제 우리하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게 이제 금방 깨달아지실 테고. 자, 제일 좋아하는 복. 그 다음 또 할 게 뭐냐 은혜, 믿음이에요. 그걸 할 겁니다. 오빠 많이 예수 안 믿는 남았거든. 사람 아직도. 근데 그건 이제 세상의 복이잖아. 우리나라 사람 잠깐 껐다가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잠깐 쉬었다가.